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소속, 자신의 위치, 자신의 경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직장은요? 혹시라도 좀 친하거나 가까우면 정치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있죠. 심지어 SNS 알고리즘까지 우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 묻습니다. 내가 찾는 걸 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추천을 해주고 알려줍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전 세계를 덮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도 마찬가지며 정치적으로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자주 진영을 나눕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릅니다. 경계를 그으면서 살아갑니다.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성향이라 그러면 마음을 더 쉽게 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더 꽁꽁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동시에 두 나라 시민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요, 또 다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작년 12월 달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 저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성경에 근거하여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준비해서 전한다고 해서 이게 다 꼭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하고 맞고 제가 믿고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선언을 넘어서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누구신가? 제가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얻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다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갔다가 총독에게까지 인계가 되셨습니다. 그 빌라도가 33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치혁명이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독립을 혹시 시달라고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라도 자신의 생각이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인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은 아니다가 되겠지만은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고 묻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빌라도는 35절에서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34절처럼 하시니까 유대인 당연히 아니죠.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죠. 네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넘기면서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 맞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6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시 대다수 유대인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독립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리더, 지도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다시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성탄절 때 설교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받고 헤롯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유대인 왕이 태어나면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걸 걱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배경도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찾아와서 말하니까 정말 났을 수도 있다. 그 왕은 정치적인 자기의 위치를 빼앗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 사람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이 배를 불렸어요.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떡을 떼줬는데 또 생깁니다. 떼줬는데 또 생깁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만은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떼어서 나눠줬는데 또 다시 생긴 거. 어쨌든 그래서 2만 명이나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임금이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 로마를 대항할 세상 나라를 세울 메시아 왕으로 기대를 했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철저히 이 세상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6절 말씀에 녹아있는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절을 통해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올 모든 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둬야 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 그 나라를 너희는 소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만 해서 그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꿈꾼 하나님 나라. 먼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 경제 윤리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제 그걸 지적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 예수님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속한 로마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언급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시민권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말하는 거죠. 자신의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갔고 그가 머물렀던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죠. 이 이집트, 애굽 자막 지우시고.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집트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애굽이 이집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애굽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노력했죠. 모세도 보겠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애굽의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바꾸려고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 뒤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바벨론 127도 온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로 일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는 페르시아의 총리도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시키려는 대신에 바벨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했고 바라보면서 매일 이스라엘을 향한 열린 창을 열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고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 1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저 나라가 뭐겠습니까? 뭐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얻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얻을 텐데 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데, 향유하게 되는데 그 향유함이 어떨 것인가? 영원하라. 믿습니까? 다니엘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 요셉이 꿈꾸었으며 모세가 이끌었고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 어디입니까? 땅에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정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영토를 초월하는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그 전에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마귀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달리고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후에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와 본질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단체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운명과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활동이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주된 것은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나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며 세상 나라와 정치를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 정치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두시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1절에서 말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 외에 구체적인 대상을 딱 하나 언급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세상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세상 나라를 무가치하게 여기라 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나라에 대한 과한 기대나 지나친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가?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지금처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에 있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들이 사고치면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힘듭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에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너희를 끌고 가는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끌려간 땅에서 평안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원수 같은 나라가 뭐가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포로됨을 허락하신 그 나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네가 잡혀간 땅이 일본이든지 간도든지 어디든지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도 거기 가서라도 평안할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세상 권력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세상 나라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권력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은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의 정치적 유불리나 호불호에 따라 그 권세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통치한다고 해서 이 정부나 이 정당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는 거, 우리 주민들이 평안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평안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잘하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북한 땅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력자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중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거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신자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정당 자기가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공동체에도 참여하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길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거 정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공직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가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거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적대 국가에 가서도 신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영원하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절대로 이 생각은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와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음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목숨을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이상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였고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다.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예배당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미국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 민족주의자. 기독교 민족주의. 그러나 국가는 교회가 아니고 국가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일 뿐입니다. 국가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비록 국가 공동체의 형태를 띠었지만은 그때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국가교회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임시로 갖고 있던 국가 공동체 형태는 더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표명을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국가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교회는 이 땅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국가교회나 기독교 민족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짓된 주장에 우리 성도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정치는 서로를 대체하거나 흡수하지 않고 나란히 그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면서 활동할 뿐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이중 시민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하여 국가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궁극적 시민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항상 이렇게 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내 12 제자들도 그 모든 신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속하지 않았죠. 속할 리가 없는 거죠. 잠시 사는 것입니다. 100년짜리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있을 세상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성도는 두 나라에 속하는데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중에 세상 나라는 각기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다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북한 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그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나라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에게는 이 나라 100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국가는 한시적이고 땅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뒤에 교회는 하늘에서 완성되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정치 참여와 경건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치와 신앙은 다르다, 완전히 구분을 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혼합해버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과 저의 실천 사항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사랑의 실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서도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그런 게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정치인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자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속하지 않아도,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관용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인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인격도 바닥인 것처럼, 쓰레기인 것처럼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허용해 줬습니까? 위력이나 폭력 절대 동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서 사주하고 부추기는 거, 그런 목사,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가 만약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위력이나 폭력 절대로 이 땅에서 허용될 수가 없고, 교회는 그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의, 공의, 평등, 긍휼, 평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좀 더 부합하면 이 정당 지지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정책 낸 게 좀 더 나으면 이쪽을 밀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도록 섬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지역 생각하면서 그냥 몰빵하듯이 평생 나는 이 당만 밀리겠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성경적인 무슨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좀 더 흘러갈 법한 법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를 좀 밀어주고 후원하는, 다음번에는 아닌 것 같으면 이걸 좀 해주고, 성경의 가치와 좀 더 완전한 정당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평생 밀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예언자적 목소리, 성경의 가치가 녹여지는 그러한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무기가 투표 용지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영적 실천이 됩니다. 안타깝죠. 힘들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기를 위하여. 어느 정당이든지 누구든지 어느 대표든지 누가 되든지 그가 정말 잘하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해결책도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구할 메시아 있습니까? 메시아 없어요.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대다수 불신자들입니다.
신자가 지도자로 나와도 별 볼일 없는 것을 우리는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불교 신자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왜 기독교 신앙을 대입해서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되더라도 기도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유일한 정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정당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런 정당 없습니다. 왜 있는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 참여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 좋지 않습니까? 저를 만약 국가 조찬 기도에 불러주면 저 이 설교 할 거예요. 이런 거 설교할까 봐 저 사람들이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트럼프 취임하는데 성공의 여자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 좋았어요. 아무나 잡아 가두지 말라고,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 숨어있는 약한 사람들 아무나 끌어가지 말라고 트럼프 앞에서 그 설교하더라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목사가 없는가? 부럽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당당해야죠. 그냥 아무나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할 소리 해야지. 성경의 말을 해야지. 몰라요. 저보고 와서 하라 그러면 정말 이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를 리도 없고 갈 일도 없겠지만은 성경의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한편을 두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정치의 절대선, 당신들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없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위대합니다. 복음이 가장 탁월합니다. 복음이 가장 우월합니다. 복음이 좌파 우파 이념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양진영을 아우르고 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지도자들이 해야죠. 이 일을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게 해야죠.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해야죠. 이 사람의 손도 잡고 저 사람의 손도 잡고 화해시켜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한편을 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선이 있습니까?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신자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반듯하게 세우면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세상이 교회를 의지해야죠. 교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높은 가치, 윤리적인 고상함을 갖춘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현지 사회에 뿌리 내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고국의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충실하면서도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우리는 두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랑과 정의, 평화를 실천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리의 두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에 대하여 이번 투표에 대하여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하여 나는 어디에 표를 찍는 것이 옳을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표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한 성도, 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기에 나타나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나라, 들어가야 될 나라, 이 땅의 불신자들이 무시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저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저들이 불신자인 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별 보잘것없는 소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두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답게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